연중 14주간 수요일 7월 7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그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사도 이름을 쭉 나열했죠. 그리고 이 12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네, 이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위대한 사람은요,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공생활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장 먼저 뽑으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특히 구마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구마 기적이 가장 첫 번째 항상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정신에 대한 치유인데 그 당시에도 인간의 정신에 대한 멘탈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12제자를 삼으셨고 또 양성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실 군중에게 했던 모든 강의들, 가르침들, 백성들을 향한 모든 공개적인 강연들은 중단했고 치유도 중단했고 이적도 중단했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2명의 제자와 함께 밀봉 교육 같은 그런 집중적인 제자 교육에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 교육이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당신 비전에 합당하게 나오게 한 것이죠. Making Disciples, 시드니 대교구도 사목적인 그런 지향을 Making Disciple, Go Make Disciple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지난 3월에도 사제 연수죠. 컨퍼런스에서 있었었고 지금도 각 본당마다 제자 교육을 하는 것이죠. 저도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6월 11일까지 6월 말까지 10번에 걸친 신앙교육, 예수 마음 제자 교육에 임했었고 그것을 지금 이번 주부터 유튜브에 1강씩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10강까지 지난번에 있었던 것들을 예수 제자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학교 안에서 예수님 제자 교육의 어떤 양성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는데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능력까지 줄 수는 없어요. 그 능력은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회를 창설하신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께서도 하느님의 부르심과 또 성소 완성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내가 살아가는 이런 능력이 정말 부족하고 없다는 것을 종종 묵상했어요. 많은 시험을 당했고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 실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 하느님의 소사이티 오브 제서스죠. 예수회를 수도회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성소에 대한 확신과 사랑 실천에 대한 궁금함, 내가 적합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인가, 식별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려움도 많았다는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 있을 때는 거의 23년 동안 공부하는 거 다 빼고 신학교에만 23년 있으면서 저도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사목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그런 당할 수 있는 또 맞이할 수 있는 경험들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예수의 가치들을 저는 나눈 것이죠.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강의했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는 23년 강의했고요. 성령론, 또 삼위일체 신론, 마리아론, 신학인문, 신학개론이죠. 그리고 사목신학도 했고 선교학도 했고 교부학도 했고 그 당시에는 교수 신부님들이 초창기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과목들을 가르쳤죠. 기초신학도 했고요. 설교 실습도 했고요. 설교학도 했고요. 그러나 주된 저의 모든 이 과목들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전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강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말씀 강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도 예수님을 많이 만나지만 저도 여전히 내 성소의 완성에 대한 어떤 불안도 있고 또 부르심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묵상을 많이 하고요. 또 고통도 겪을 수 있고 시험도 겪을 수 있고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경험들을 이곳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도 많이 되고요. 현장들을 알기 때문에 적합하게 나도 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선택과 식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말씀 5분도 그렇고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코로나 이 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가장 첫 번째는 저를 위한 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이 유튜브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청자는 저에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이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사자로 수도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목위원으로 단체장으로 부르실 때 그 이유와 실행에 대한 필요한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능력을 주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제, 수도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봉사자들 이런 모든 분들은 사실 하느님의 축복의 전달자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유통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청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번영을 이루게 해줄 수 있다는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창조 때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인스피레이션, 코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은 것처럼 지금도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고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뉴스에 록다운이 또 한 주 연장된다고 NSW 주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보다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직접 관계는 맺지 못하지만 말씀 속에서 신앙 속에서 가족들과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따라서 저는 한 통화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여러분 모두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